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두 가지 원어 단어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개역 개정에서 실상으로 번역된 휴포스타시스 그리고 증거라고 번역한 엘렌코스였습니다. 우리는 실상을 확신으로 번역하였고 증거를 확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원어를 서술하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믿음의 정의를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린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이란 영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하나님의 창조물 및 하나님의 과거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의 계시 등을 증거로 삼아 확증하는 것이요. 또한 이러한 확증 가운데 장래일에 대한 주의 약속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수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에 의해 성령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 끝까지, 아니 더 나아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의 약속 및 계시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여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강론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영웅으로 아벨을 소개합니다. 왜 아벨입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긴 하였지만 범죄 이전 및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또한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마땅히 아담의 믿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데 왜 아벨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교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공예배를 말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예배하였던 아벨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 되며 사랑하며 연합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지으신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한 예배란 뜻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며 그러한 예배에 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첫째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곧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아벨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의 첫째 영웅으로 등장한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예배를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서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평생에 들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제가 대한항공 가서 말씀을 매달 전하는데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정말 전하고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주는 말씀처럼 항상 주십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하나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무엇일까? 제가 먼저 떠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게 되면 마지막으로 줘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아마 그 말씀이면 또 이 말씀이 아닐 것인가?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주중에도 우리의 주님과의 공적인 교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참 예배로 말미암는 엄청난 그런 축복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는데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그런 마지막 유언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주는 설교처럼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우리는 아벨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인도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도 죄인입니다. 인간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로 오염되게 되었어요. 죄에 오염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큰 죄 작은 죄가 마음속에 있어서 무슨 신문시장에 드러나는 죄를 큰 죄라고 여기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교만한 죄악들, 또 남의 말에 대해서 비방하는 죄악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로 간주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큰 죄악들을 날마다 지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노예라는 확실한 증거로 죽음을 둡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보지만 사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요, 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이,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뜻이, 뱀 새끼가 뱀의 속성을 물려받는 것처럼 죄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성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무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는 것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 속에서 오직 딱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으로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셨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죄와 상관이 없으셨어요. 또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의를 얻으신 의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무음 상태로 태어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서 새 인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무리들로서 부활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도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들 자기들끼리 머리를 열심히 써서 방법을 구현한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고 노력하였어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죄의 부끄러움과 어떤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본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는 곧바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죄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심리적 위로를 얻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해봅니다. 그러나 죄의 수치와 가책과 두려움과 허망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아담과 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비참에 빠져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 복음은 그들의 모든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프로토 가스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여인의 그 후손이 오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렇게 비참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카인이라 지었습니다. 카인이라는 이름은 그가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었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여인의 그 후손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자라나면서 행하는 모습과 삶을 보니 결코 그 후손이 될 수도 없고 그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슬픔 가운데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그 후손은 아담 시대에 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둘째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실망이란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가인이나 아벨이 아니라 먼 훗날에 오게 되는 여인의 그 후손이 될 것을 알게 된 것이, 물론 그 후손은 먼 훗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한편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 치마를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이 행위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물을 잡으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번제와 똑같은 그러한 그림이, 하나님께서는 동물 가죽옷이 아닌 천사의 옷도 주실 수 있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다른 물질의 옷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을 벗기셔서 가죽옷을 주신 것은 앞으로 역사 속에 벌어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복음의 행위였어요. 이는 피를 흘린 어린 양의 옷이 그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가려줄 것을 보여주는 청사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은 언젠가 여인의 그 후손으로 오실 의인은 피를 흘리게 될 어린 양으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메시아이며 그를 기다리며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죄인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렸다는 뜻이. 그런데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내 마음의 죄를 품었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인데 선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명령이 있었겠습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흠없는 양으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대로 순종한 것이요, 가인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미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죄가 된 것이. 지금 문제는 제사를 드린 자의 마음에 성의와 정성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감성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드리는 제사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행위를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내 앞에 구원받은 자라, 아벨은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 즉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말씀, 그와 교통하시게 되었다는 말씀, 그와 친교하게 되셨다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로는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제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벨은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피를 흘린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기억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복음적 의미를 깨닫고 언젠가 여인의 그 후손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친히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 따라 믿음으로 양의 피를 흘린 후 그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죄의 그림자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작은 죄라도 그분 앞에서는 그대로 타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하려면 죄 문제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영원한 형벌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예요. 하지만 주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에 일부를 영원히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주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명은 완전한 의인의 생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때가 차면 여인의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형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에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에 의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즉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주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양의 첫 새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린 양을 중보로 하여 예배드린 것이,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예배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 자, 아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죄인이며 이에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의 대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아벨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어린 양의 공로 때문에 아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 이때 아벨의 마음은 겸손하였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말씀하신 복음을 그대로 믿고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즉 지난주에 우리가 검토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확증한 가운데 그분의 장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장래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제사 곧 예배를 드린 것이, 아벨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따라 저는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에 불가능하며 이렇게 나아간다면 저는 불에 타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알려주신 어린 양의 피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양은 단지 상징이지만 언젠가 여인의 그 후손 곧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이 희생제물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희생제물을 믿고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이며 이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완전한 의의 제사인 어린 양 때문이고,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심은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이. 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영원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만족하시며 맹세하신 약속에 따라 아벨을 받으시고 그를 만나 교통하신 것이, 창세기 4장을 보면 제사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상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바친 제물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인 역시 제물을 바쳤지만 그가 바친 제물은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주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내 정성, 내 열심, 우리 인간들의 화려함,
관악대 어떤 엄중한 위대한 인간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예배는 성립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희생 제물로 삼아 바친다면 내 믿음이 그 희생 제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 덕분에 내가 주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리고 그 희생 제물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와 얼마든지 만나 죄 없다 칭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이는 우리 역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흠양하시며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반면 가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아름다운 꽃과 노래와 무희와 악기로 드렸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곁으로 올 수조차 없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그들은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됐어요. 이에 성경은 말하길 가인은 사탄에게 속한 자요 미움에 속한 자이며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이 제사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는 악하다, 죄가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러면 과연 그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제사 방법을 무시한 것이, 그리고 이미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미 불순종의 길을 택하여 다른 길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창시자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가 배도의 죄를 지을 때마다 성경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점입니다. 그의 예배는 세상 종교를 따르는 예배였어요. 현란한 춤과 화려한 기구와 악기들이 동원된 예배였습니다. 수많은 형식들이 멋지게 가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및 그의 대속적인 보혈에 대해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감히 인간의 얄팍한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주께 연락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의 완벽한 거룩과 공의 앞에서 영원히 진멸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가인의 죄의 속성은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배도의 죄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 이 말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하여는 의롭다 칭하시고 자신에 대하여는 악하다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곧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아이는 악하다고 선언이 났고 아벨은 의롭다고 선언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창세기 4장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대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벨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셋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피의 길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인인 너희가 내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길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피의 방법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며 자기 멋대로 예비하며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한 가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가인의 제사처럼 교만과 악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즉각 태워버립니다.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수고는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은 치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요약하면 가인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믿음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 없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제사들과 종교들과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지닌 인간은 어떠한 공로와 선행과 노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린 양 희생 제물밖에 없어요. 죄악에 물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세상에 찌들고 많은 죄악을 갖고 심지어 교만한 죄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지난주에 참 바르게 살았어.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난 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 나는 교회 갈 자격도 되지 않아. 다 틀린 생각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처럼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저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정결한 다이아몬드에다가 나무 조각 붙여가지고 선물 받으십시오. 그것은 모독이에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대속, 즉 나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합니다. 어리석은 얘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돈이 비교조차 될 수 있습니까? 하나는 썩을 것이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인처럼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해도 항상 사랑으로 아벨의 복음의 길을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사실을 간곡하게 말해줘야 돼요. 죄악을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한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아벨의 제사를 마음속에 깊게 묵상하시며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예배에 앉으시며 주님,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이 없어도, 지난주에 제대로 살지 못하였어도, 의인처럼 사람들이 여길지라도 다 상관없이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또는 보내실, 구약에서는 그 영원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나,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대가 있지만 그분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 속에서 마련된, 너무나 깊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과 완전한 공의로우심과 또 영원한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니, 누구든지 오라,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든지 오라, 다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늘 바치시면서 항상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